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끝절 14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건 우리가 또 알게 되었죠.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다. 또 그것도 알게 되었고요. 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다. 그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하나님은 빛이라서 그에게 어두움은 조금도 없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그냥 실제로 보기가 힘드니까 영감으로 깨닫든지 아니면 그게 부족하면 상상이라도 할 수밖에 없는데요. 항상 빛이 있고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것. 얼마나 밝고 환하겠나. 육체는 어둠이 없으면은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힘들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우리가 그날에 아버지 집에 가게 되면 거기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영광이라고 성경에서는 하는데요. 그 영광의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일하고 있는 중에 어떤 일부의 천사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범죄하여서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빛 가운데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그들을 심판 때까지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또 오늘도 좀 찾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 맨 뒤가 요한계시록인데요. 바로 앞에 유다서가 있습니다. 자, 유다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다서 1장만 있죠. 자, 유다서 1장을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6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한 절만 읽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뒀다고 되어 있습니다. 흑암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바로 우리가 또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공생에 시작하실 때에 흑암에 앉은 사람들이 큰 빛을 보았다. 또 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또 성경에 바로 지금 유다서를 보셨는데 바로 뒤에 요한계시록 1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12장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이때 사자는 천사들입니다. 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에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저희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예, 자 거기에 이제 두 절을 띄고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에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런 마귀가 그의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녀 너에게 이 보십시오. 유다서는 범죄한 천사들이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됐는데 이 요한계시록 12장에는 9절에는 저들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어디로 간 거 하니 땅으로 쫓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장 9절에 보면은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 천사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겼다.
그 다음에 12절에도 보면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심판 때까지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분녀 땅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리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흑암이라고 하는 곳이 어딘가니 우리가 낮에는 지구상에 있을 때 낮에는 하늘이 파란 하늘이고 흰 구름이 떠 있기 때문에 우주가 깜깜한 것이 낮에는 당연히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해가 딱 지면은 밤만 되면은 우주가 이 하늘이 얼마나 낮에는 하늘이 파랗지만요, 그건 햇빛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해가 딱 지자마자 사실 하늘은 깜깜합니다. 그게 하늘이거든요. 우주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 말고 이 우리가 보는 이 육체로 보는 이 하늘이란 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낮에 태양빛 때문에 파란 하늘, 이게 하늘이라고 보는데 그것도 하늘 맞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건 첫째 하늘이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보다도 진짜 하늘은 우리가 볼 때에 해만 딱 지면은 하늘이 깜깜하잖아요. 워낙에 낮에 태양빛을 받아서 파란 하늘이 밤만 되면 까맣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워낙에 하늘은 깜깜한데 해가 뜨니까 일시적으로 햇빛 때문에 그 깜깜한 하늘이 가려져서 안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제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발견 때문에 또 하늘로 가서 막 우주에서 보니까 끝도 없는 흑암, 우주가 그냥 흑암, 말 그대로 흑암이거든요. 그냥 깜깜하고 어둡다는 뜻이거든요. 흑암이란 말 뜻이 까맣고 어둡다는 것이니까. 그게 딱 흑암이라는 용어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중에서 가장 적절한 데는 우주거든요. 흑암, 까맣고도 어둡다. 지구상에 그런 곳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주야말로 흑암, 깜깜하고 까맣고도 어둡고 어둡소. 우주가 끝은 있긴 있죠. 그런데 빛의 속도로 몇백억 년을 가야 끝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 지구상에서 볼 때 저 흑암이 까맣고 어둠이 끝도 없단 말이에요. 끝도 없이. 그런데 그 우주에 가서 사진을 찍은 것을 보면은 그 끝도 없는 어둠 속에서 흑암 속에 지구가 물방울 하나같이 떠 있다는 거지. 물방울 하나같이. 왜 비누 어릴 때 비누 가지고 거품 돼서 불면은 그 거품 색깔이 이쁘지 않습니까? 꼭 그거 같아. 지구가 흑암 속에 끝도 없는 흑암 속에 하나 공중에 그냥 떠 있고 왜 받치는 것도 없고 매달리고 있는 줄도 없으니까. 물론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물방울 하나가 떠 있는 것 같단 말이야. 흑암 속에. 그러니 이 흑암 속에 범죄한 천사들, 마귀와 악의 영들이 이 땅에 왔으니까, 쫓겨났으니까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힌다고 성경에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10장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때 도적은 당연히 이제 악한 자 마귀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마귀와 악의 영들이 이 흑암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 흑암 속에다가 지구를 만드시고 그 지구 위에다가 사람을 지으셨거든요. 땅에다가. 그러니 이 악의 영들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적이 마귀가 악의 영들이 온 사람에게 접근하는 까닭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요.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자, 히브리서를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하여 일생에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이에 사망의 세력이 뭐냐니 마귀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에 도적이 사람에게 우리는 양인다, 양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비유로 우리는 양이다. 그러면 또 도적은 누구냐? 양을 해치는 자니까 마귀와 악의 영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들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있어가지고 죽기를 무서워서 일생에 마귀에게 매여 종도로 타는 사람이라. 그들을 예수께서 이 사망의 세력에서 우리를 풀어 주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라고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있을 동안에 이 흑암 속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또한 이 악의 영들을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씨름은 이게 육체로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뭐 총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에베소서 6장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입니다. 6장 11절 읽겠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 시작.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에 바로 그 11절은 마귀의 괴계라고 그러고 이어서 12절에는 정사,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우리가 이때 말하는 하늘은 즉 흑암이요. 하늘은 실제로 낮에 하늘이 파래서 하늘이 파란 줄 알지만 실제 하늘은 깜깜합니다. 그게 하늘이거든요. 둘째 하늘을 물론 말하는 것이죠. 자, 이 보면은 12절에 이 세상이 어떤 세상? 어둠의 세상. 이 어둠의 세상.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 지금 인간들이 살고 있는 지구를 말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자체가 뭐냐니 어둠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항상 일생 동안 살 때 어둠 속에서 살아가니까 답답하고 자기가 자기 얼굴을 맨날 거울 보면서도 내가 누군지도 몰라. 인생이 그렇잖아요. 얼마나 공부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고 경험도 많은데 가끔씩 거울 보면 내가 누군지 몰라. 지구상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자기가 누군지 아는 사람 진짜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 책도 봤다가 저 책도 봤다가 철학자한테 배웠다가 온갖 소리다. 어때 도인한테 따라가기도 하고 그때 한때는 이렇게 생각, 또 한때는 저렇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도 그 유명한 철학자 같은 데 보아도 어떤 때는 자기가 천사 같아.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생각해. 또 어떤 때 자기가 악마 같아. 그래요. 어떤 때는 내가 천사 같아. 왜 너무 착한 마음 가지고 사람들 막 힘든 사람 도와주고 그들 볼 때 눈물이 나고 막 마음이 아프고 그러니까 천사 같아. 또 어떤 때는 내가 악마 같아. 이거 미워.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를 모르는 거야. 내가 천사요 악마요 뭐요? 평생 살고 그 연구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 뭘 아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남은 모를 수가 있죠. 왜? 남하고 그 속을 모르니까. 그런데 자기 인간이 가장 잘 아는 것은 자기 자신이잖아요. 자기 속을 자기가. 그런데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 심지어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뭐냐니 말하잖아요. 사람들 일상적으로 그런 말 종종 하잖아요. 내 마음을 내가 몰라. 그래요. 그게 인간이 아니지. 자기 마음을 자기가 몰라. 인간이 그럼 뭘 안단 말이에요.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데 자기가 안다고 스스로 속고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도 자기가 모르잖아요. 사실
영은 아예 모르고 영은 있는 척 모르니까 안 보이니까 모른다 칩시다. 그런데 내 마음과 내 몸은 내가 너무 잘 안단 말이에요. 근데 내 몸도 이 몸에 병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몰라. 느낌으로 오늘 기분 좋으니까 나는 병 안 걸려. 없어. 가봤더니 병이 있다는 거예요. 벌써 병 속에서 막 살았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느낌이 찌푸둥해서 틀림없이 큰 병이 있다는 거예요. 병원 가서 아무리 정밀 진단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몸 자기가 몰라요. 사실 아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내가 내 몸을 너무 잘 알지만 사실 다 몰라. 이 몸이라는 것은 이 물질이라서 너무 알기가 쉬운데도 다 모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마음은 조금 어렵죠. 물질이 아니니까. 그런데 자기 마음은 자기가 항상 24시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도 자기가 몰라. 그러니까 도대체 인간이 아는 게 뭐가 있다고 하나님이 있네 없네 그러고 있는 거야. 자기도 자기 자신도 모르면서 도대체 뭘 안다고 자기를 모르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안다고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사람이 하나님을 대해서 뭐 찾고 썼다면 그거는 이제 종교를 그렇게 종교는 사람들이 깊이 누군가 고민해서 이 우주가 왜 생겼는가? 그 다음에 이 우주는 뭐가 있는가? 인간은 누군가? 혼자서 고민을 그렇게 하다가 자기가 뭔가 깨달았다고 책을 쓴 것이 그게 종교잖아요. 그게 인간이 그 사람이 깨달은 창시자가 깨달아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인간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인간 속에는 뭔가 있어가지고 각성하면 되는 것이고 그 자기가 쭉 써놓은 거거든 그게요. 이 종교는 다 인간 중에서도 가장 진짜 그 사람들 특별하다고 봐야 됩니다. 왜? 역사상 그런 인간들이 10명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IQ가 200, 300도 좋지만은 그보다 이 사람들 깊이 죽기 살기로 고민하고 뭐 번뇌하고 연구해서 인간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엄청나니까 사람들이 그 밑에 가서 그렇게 많이 배우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준 건 아니다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창시자가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에게 나타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신 거라고요. 그런데 성경 창세기부터 보면은 아담도 나오고 그 다음에 아벨도 에녹 노아 쭉 나오죠. 그런데 아브라함도 나오고요. 거기 보면 그때까지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죠. 창세기 12장까지 보면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도 다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로부터 한참 후에 모세쯤에나 모세도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그 당시에 최고의 공부를 한 사람이니까 왕자였으니까 애굽에. 그런데 그가 나중에 80이 넘어서도 나중에 그보다 훨씬 또 후에 하나님의 산에 가서 그때 하나님께서 다 천지창조한 것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다 알게 해주지 않았다니까. 그런데도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서 믿고 따라간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 믿는 신자들은 성경을 통해서 사실 거의 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을 다 알게 되었다는 거야. 근데 지금 사람들은 몰라서 힘들다.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드냐.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왜 이렇게 답답하냐, 어려우냐, 왜 이렇게 인생사가 그러냐 한다면 그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왜?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데 다 알려주셨는데 그걸 보여주셨다 돼 있죠. 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예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 다 알려주셨는데도 자기가 그것을 듣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앞에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다 유대인들이겠죠. 그중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부자도 있었고 그 다음에 거지도 있었단 말이에요. 특별히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 들으면 말씀이 참 엄청난 말씀이니까 워낙에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그런 소리를 좋아하잖아요. 워낙에 책을 많이 본 사람은요. 뭔가 이분이 나사렛 예수가 목수 출신인데 뭔가 한번 하도 유명하다 해서 가봤더니 자기는 병은 없지만은
굉장히 자기가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유대인의 율법의 선생이단 말이야. 율법사단 말이야. 들어봤더니 예수 설교가 이야, 요즘 말로 하면 내 과요. 왜?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하네. 이거요. 그게 율법사들이야. 그건 오직 이 사람들 못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예수 입에서 진리가 쫙 진리의 설교하시는데 이게 서기관들이 우와, 어떻게 저런 설교를 할 수 있지? 자기들이 말로 자기들이 워낙 높은 수준이니까 그렇지, 이거지, 이거 이 설교지. 그동안에 내가 회당에 가서 항상 아직 예배 드렸지만 이런 설교는 도무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분은 목수 출신인데도 저렇게 설교를 잘하지? 이래 되잖아요. 그런데 율법사들 오히려 그들에게 딱 맞는 설교였을 텐데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 성경에 보니까 세상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도 이방인이든지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든지 간에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도 모르더란 거예요. 듣고도 모르더란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이 성경도 책이니까 금방 할 것 같죠. 그런데 그 닳기는 잘합니다.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데 진짜 내용을 모릅니다. 입으로는 말을 쭉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그러더라고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제 가르치는 사람들 보고 하신 얘기겠죠.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얘기잖아요.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건 오늘날의 기독교인이라고 보면 되겠죠. 저 같은 목회자가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니 목회자니까 입에서 예수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죠. 입술로는 하나님 참 사랑한다고요. 그런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럴 때 그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저 사람 얘기야. 저 어떤 장로, 저 집사 얘기야. 나는 아니야. 이럴 수 있지만 딱 귀에 그게 들리면 맞아. 내가 말씀은 예수 이름을 주르르 말하지만 내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잖아. 어떻게? 내 마음은 내가 알지. 내 마음은 내가 알지. 나 외에는 아무도 몰라. 목회자이기 때문에 또 내 속을 알게 해도 안 돼. 그들이 잘못하면 실망하고 힘드니까. 그런데 내 속은 내가 아는데 이게 만약에 주의 사랑이 충만하다면 내가 일부러 감출 필요도 없고 일부러 드러낼 필요도 없지만 그냥 하다 보면 다 드러나게 돼 있죠. 왜? 빛이니까. 그런데 내 속에 어둠이 있다면 이거 감춰야죠. 목회자라면 감춰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에서도 그 나왔던 그 교회, 유대교회죠. 지도자들 보고 외식하는 사람들아. 겉과 안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게. 외식이 뭐냐면 이중적이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의 모습은 깨끗한데 회를 칠한 무덤. 지금도 가면 그게 더운 데라서 거의 무덤들이 하얗게 칠을 해놨거든요. 그 밖에서 보면 빛이 비치니까 얼마나 무덤이 그렇게 깨끗합니다. 밖에서 보면 무덤이 그렇게 진짜 무덤이 이뻐요. 한국 무덤은 요즘 많이 없어졌지만 그냥 풀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무덤이 해체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뻐요. 무덤이. 그런데 그 안에 죽음이 있지 않습니까? 꼭 외식하는 자들이 겉은 깨끗한데 지도자들이겠죠. 속에는 죽음이 있다. 뼈가 있더란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로마 교회 믿는 사람들에 대한 거잖아요. 로마서는 로마 교회 믿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해 주는데 이미 믿는 사람들 보니까 예수를 더 잘 믿게 한 것도 있지만 로마서나 그 후에 고린도 전후서 쭉 나옵니다. 믿음은 확실한데 믿는 사람들이 생활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사실 다 적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목회 서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지,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지,
불신자가 사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믿는 사람은 세상에 여전히 육체가 있고 밥 먹고 일하고 땀 흘리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건 똑같이 하지만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있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해주는 것. 그게 신약 성경의 뒷부분이란 말이죠. 오늘 본문을 보십니다. 로마서 13장이지요. 자, 13장 11절입니다. 자,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14절까지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 자 11절에 보면 이제 처음 믿을 때보다 세월이 10년, 20년, 30년 흘러갔으니까 주님이 올 때가 더 가까웠대 말이죠. 주님을 맞이할 때가요.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요, 자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 잠자는 것이, 밤에 잠자는 건 당연히 아는 것은 그거 누구도, 웬만큼 초등학생도 알 거예요. 이게 무슨 자는 것이 밤에 자는, 그건 애기들이었고, 조그만 한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이건 그건 아니죠. 어떤 마음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껴 있어야 되는데, 로마에서도, 로마 교회면 제일 그 당시에 큰 교회 아니겠습니까? 모든 게 다 있었을 거니까. 거기에 유명한 사람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로마 교인들 보고 지금 자고 있다는 것이, 당연히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자다가 이제 깨어날 때가 됐다. 그러니까 왜 주님 올 때가 점점 가까웠으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보십시오. 어둠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둠의 일이 뭐냐니 바로 그 뒤에 이제 13절에 나오죠.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쟁투, 시기. 이 외에도 신약 성경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다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지에 대해 기록한 성경책에 이런 이 어둠의 일이 쫙 수십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일이 뭐냐니, 우리가 그래서 자 이어서 나옵니다.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게 뭐냐니 14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그런데 어둠의 일이 뭐냐 하니, 자 그러면 어둠의 일만 말하면은 우리가 보통 살아갈 때 어둠의 뭐 자식들, 범죄 이런 거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 나쁜 짓도 범죄인이 아니니까 우리는 빛 속에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둠을 말하면 무슨 살인, 강도 이런 것을 말하겠죠. 그런데 자 14절 뒤에 보면은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체의 일을 하는 것은 전부 다 어둠의 일이야. 여기까지만 하면 뭔 소리요? 육체의 일은 그러면 잠자는 것도 육체의 일인데, 밥 먹는 것도 육체의 일인데, 심지어 교회 가는 것도 육체의 일인데 그게 어둠의 일이라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이 사람아? 예, 그렇죠. 정욕을 위하여 어둠의 일을 하죠. 육체의 일이라. 그래서 이것이 로마서 8장에 딱 보면 나오죠. 로마서 8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예, 이까지만 하면 이렇게 기록한 바울 자신도 지금 육체가 있잖아.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보니까 육신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속에 살아있으니까 다 생각을 하게 마련인데, 다 육신의 이 생각, 육체의 욕심 따라서 생각을 하셨다. 육신의 생각하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죠. 그런데 영의 생각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 속에 육체만 있다면 영혼, 영이 있어야만 영생하는데, 영이 없다면
천국도 지옥도 심판도 없죠. 왜? 육체가 죽으면 끝이 나니까.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니까. 그러나 성경에 한 번 육체가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데 그 후에 육체는 이제 죽고 난 후에 그 후에 뭐 영혼이 있다는 얘기죠. 영혼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예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또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사람 속에 사람 겉에는 몸이 있고요. 속에는 뭐가 있죠? 마음. 그건 다 알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성경에서 알려주는 것이 뭐냐니 특히 신약 성경에서 사람 몸속에 마음이 있는데 이건 다 알고요. 예수 안 믿어도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속에 영혼이 있다고 해요. 사람의 몸속에 모든 살아있는 사람의 몸속에 그 사람 속에 영혼이 있습니다. 영이니까 당연히 눈에는 안 보이죠. 그런데 사람 몸속에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죽음이 뭐냐? 영혼이 몸에서 떠나면 죽는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읽을수록 또 아는 것 같지만 또 읽을수록 주님이 점점 더 알게 해주시는 거죠. 왜? 우리가 책을 계속 읽는 뭡니까? 더 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더 배우고 더 듣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더 그것을 더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성경을 다 이미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또 읽고 또 읽는 까닭은 더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더욱더 힘써 알라. 유대인들 예수님 오기 전에 그들이 몇천 년 동안 하나님 율법으로 그들 어릴 때부터 양육받은 사람들이라 하나님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 보고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힘써 알라. 우리 돈 힘써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데 힘을 쓰라고 말씀. 그런데 사실 하나님을 아는 데 힘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복 받은 사람이. 왜? 안 그러니까. 돈 버는 데는 당연히 힘씁니다. 또 돈을 많이 벌 때는 더 아예 잠도 안 자. 그것도 밥도 그냥 건너뛰어 버려. 왜? 그냥 굶어. 왜? 일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성공 출세 공부 1등 하는데 그 다음에 돈 많이 버는 데는 그렇게 힘쓰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가족의 자녀들이 공부할 때 힘을 안 쓰면 예 왜 그렇게 사니? 힘 좀 해. 회사를 왜 그렇게 다녀? 일을 왜 그렇게 해? 그러니까 어떻게 먹고 살겠어?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일을 힘써 일하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막 격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힘써 하려고 말하는 것이 더 그보다 100배, 1000배, 만배로 귀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면 왜 그렇게 깊이 빠지게 만드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적당히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앞으로 그런 분 계시면 제가 좀 정보 드리면 제가 그 근처에 혹시 갈 일 있거든. 부모님 자녀들 혼내면 내가 그럴 거예요. 공부 적당히 해, 이놈아. 왜요? 엄마 아빠 세게 하는. 너희 엄마 아빠가 신앙도 적당히 하라고 그랬어. 공부 적당히 해. 제가 이러고 하고 싶어요. 공부 적당히 하려고 하세요. 왜 그렇게 힘들고 하려고 하십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 신앙은 영생이 약속인데도 영생은 세상에서 100년도 못 사는 출세에 비하면 억만 배로 큰데도 적당히 하라고 하면서 공부는 왜 그렇게 힘을 다하고 그래? 애들 새벽 1시까지 공부하잖아요. 지금 한국에서는. 이 애들이 먼저요. 그 다음에 돈 버느라고요. 어떤 대기업은 새벽 1시에 집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애들이 자기 아빠 얼굴을 못 본대. 적당히 좀 돈 벌어. 왜 그렇게 돈 버는데 미친듯이 그렇게 하는 거요? 그게 뭐라고? 왜 그렇게 돈 버는데 힘을 다 써? 그러니 집에 왔으니 기도할 힘이 없지. 힘 다 써버렸으니. 주일 예배 때 당연히 좋지. 힘을 다 써버렸으니 예배 때 조는 것이 또 당연히 생각하는 거예요. 왜? 아니요. 주중에 얼마나 힘을 다했으면 지쳐서 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설교할 때 힘쓰라니까 반발이 나오는 거예요. 왜 교회 왔을 때 좀 위로받으라고 왔는데 왜? 사는 게 너무 지치니까
그런데 설교가 힘써라 그러니까 상당수의 사람들이 막 반발이 나와서 얘기하더란 거예요. 왜? 교회 와서는 쉬러 왔는데 왜 그런가? 돈 버느라고 힘을 다 써버려서 그래요, 사실은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육체는 한계가 있는데 교회 와서 앉아있어. 겨울에는 따뜻하게 온풍기가 나와. 여름에는 시원한 에어컨이 나와. 설교는 잔잔하게 말해줘. 장르의 초라해 정상이지. 그래서 저는 설교를 좀 잠 깨시라고 가끔 세게 말하는 거예요. 힘써서 신앙생활 하라고 말씀은 솔직히 못 드리겠고 설교 시간만이라도 조금 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부탁드리는 거예요. 자, 육체의 일이 생각은 원수가 되죠. 그럼 어떻게 사람이 영의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육체의 생각이 뭐냐? 자, 갈라디아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자, 5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아닙니까? 전혀 다른 교회죠. 자, 그런데 5장 16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한 절 띄고요. 19절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날 유업을 받지 못하느니라.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 이해해 보십시오. 로마 교회,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전혀 다른 지역에 다른 로마와 에베소는 또 국가도 완전히 민족도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하나니까 신앙도 하나니까 이제 신자들이 믿고서 살아갈 때 에베소 지역에 살든 로마에 살든 간에 육체의 일은 똑같지 않는 거예요. 육체 인간은 육체 믿는 사람이 육체는 있기 때문에 육체의 생각은 항상 나오게 됐는데 육체의 생각, 육체의 일은 뭐냐니 사망, 항상 어둠의 일을 하더라고요. 그 육체의 그 욕심을 말하는 거죠. 속에 자기만 알죠. 육체는 자기 속에 아니 이 속에 어둠이 꽉 방탕과 온갖 욕심이 꽉 자기는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이것을 이겨내기 힘듭니다. 그래서 도 닦는 사람, 종교인들 이걸 해결이 안 되니까 더 고행을 하잖아요. 잠을 안 자, 밥을 안 먹어. 그 다음에 신 음식을 먹으면 욕심이 더 정욕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신 음식을 안 먹어, 고기도 안 먹어. 네, 욕심이 더 나오니까. 그래서 풀만 먹는다 할지라도 육체 고기 먹고 그보다는 욕심이 덜하긴 덜할 거예요. 그런데 욕심이 나오거든요. 금식을 우리가 해보면 그때는 육체의 욕심이 현저 거짓말처럼 쫙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밥을 안 먹고는 살 수 없잖아요. 죽으니까. 그런데 금식 끝내고 밥을 한 끼만 먹어도요. 다른 분은 모르겠지만 저도 금식을 좀 종종 해봤는데요. 금식할 때는 그렇게 내가 진짜 천사 같더라고요. 속에 그냥 오직 주님만 생각하는 거. 와, 내 속에 이렇게 이게 가능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그런데 끝내고 밥 한 끼만 딱 먹고 나는데 속에서 욕심이 쫙.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조금 읽었죠. 갈라디아 교인들도 이런 고민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으로 살면 된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성경에 딱 나와 있다는 것이. 믿는 사람에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 사망과 어둠 속에 더 이상 살지 말고 육체가 있는데도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그 심령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모든 빛이 속에 꽉 충만하더라는 거죠. 에베소 지금 다 성경 찾을 수 없는데 에베소 교인들 보고도 어둠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 우리를 어둠 속에서 빛으로 이끌지 않으셨느냐. 골로새 교인들 보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 아들의 나라를 빛으로 옮기셨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 보고 너희는 빛이다. 빛의 자녀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상상으로도 해도 멋있지 않습니까? 왜? 빛의 자녀. 상상으로 생각해도 멋있잖아요. 빛이 확. 그런데 실상이라 우리 영혼이 빛의 아들들이 됐다고 성경 나옵니다. 전에는 내 영혼이 이 속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둠의 자식이었다. 마귀 자식이었는데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거듭나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 지금 우리 영혼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에 주 앞에 가게 설 때 우리의 영혼이 하늘에 가서 해와 같이 빛나겠다. 가장 빛난 옷을 입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60장에도 보면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너의 빛이 너에게 이르렀으니 빛을 발하라 됐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내가 빛이라 그러셨거든요. 예수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참 빛이니까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빛으로 나가라. 이 속에 빛이 들어, 속에 빛이 들어. 믿음은 우리 마음으로 믿는 거니까요. 이 속에 예수 믿으면 예수의 피, 예수의 말씀, 예수 이름이 속에 들어오면은 이 속에 있는 어둠이 확 물러가잖아요. 밤에 깜깜한데 아무리 없어도 어둠을 물리치지 못하는데 스위치를 탁 켜는 순간에 그 짧은 0.01초에 어둠이 싹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인간이 만든 이 전기 불도도 이 어둠을 0.01초 만에 없앨 수 있는데 예수는 생명의 빛이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그러면 이제 로마 교인들 여러 가지 갈라디아 교인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니까 그 말씀이 빛이니까 그 말씀을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가 빛이니까 그 이름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워낙에 우리가 어둠 속에 있던 사람을 예수 이름을 부르고 믿었을 때 우리를 빛으로 주님께서 옮기신 것 같이 빛의 나라로 옮겼으니까 이제도 우리가 또 연약해서 육체 욕심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 영혼의 어둠이 또 이렇게 확 이렇게 우리 영혼을 감싸게 되죠. 어둠에 우리가 갇히게 되죠. 그때에 예수 이름을 부르면 된단 말이에요. 영원히 죽었던 영혼도 생명으로 옮기시고 영원한 어둠 속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빛으로 옮기셨는데 이제 빛의 자녀가 잠시 육체의 죄 때문에 어둠에 갇혔을 때에 예수 이름을 부르면 그가 우리를 또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오는 것이 뭐냐? 어둠, 사망, 더러움 그거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죄 용서받으면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역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 이름을 부르자는 거죠. 갈라디아서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고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할 때 이 바울 선생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 은혜를 주서 쓰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바울이 하는 소리가 뭐냐니 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에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그도 우리가 똑같은 육체에서 로마서 7장에 보면 자기도 속에서 원치자 제가 막 나오는데 죄를 짓게 되는데 더 불구하고 왜 그렇게 계속 믿음으로 끝까지 갈 수 있느냐 했더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진다는 거죠. 날마다 나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앞에 십자가를 여기 있는데 이것이 장식품이 아니라 나의 십자가. 예수도 십자가를 지었으니까 예수께서 우리 보고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너도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오늘도 여기는 어둠입니다. 자,
오늘도 여기는 어둠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오늘도 내가 어둠 속에 살기 때문에 오늘 하루만 살아도 믿는 사람도 답답하잖아요. 오늘 하루만 살아도요, 여기 흑암 속에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도 뭔가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오늘도 십자가 지고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날마다 예수 이름을 의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예수 믿어서 거듭나고 생활은 예수를 따라가 예수의 말씀대로 거하는 거다 말이죠. 그걸 하도록 성령께서 이 안에서 우리 보십시오. 밖에서 아무리 힘든 일이 많아도 속에서 내가 하고자 하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릴 때 그런 경우 많습니다. 우리 집안이 어려운데 공부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제가 오남매거든요. 제 바로 위에 형이 한 사람 있었는데 우리 집안이 너무 어려서 공부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은 공부하더라고요. 공부할 의지가 있었어요. 의지 문제더라 이게. 환경 탓할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형의 친구는 환경이 너무 좋았어. 그런데 공부를 안 해. 그래서 형을 데리고 가서 그 집에서 같이 살더라니까요. 이 집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저는 똑같은 이유가 핑계 댔거든요. 왜? 지금 공부할 지금 상황이 되냐고 내가 맨날 이랬다니까 이것에 집안이 이렇게 지금 먹고 하는데 뭐야 공부하겠냐고 이랬다니까 실제로 실화예요. 제가 중학교 때 집이 이렇게 머리인데 무슨 내가 공부를 마음을 잡아야 공부할 거 아니에요 이랬다니까. 그런데 내 바로 2살 위에 형은 공부하더라니까. 이게 불신자들 이게 엉터리인 거예요 이게. 하물며 신자들이요 맨날 핑계 대잖아. 그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당신이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 왜 안 돼? 누가 기도 못하게 얘기해? 입에다 뭘 막아놨나? 당신이 말만 하면 되니까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거든 그게. 그래서 심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못하면 심판하면 안 되지. 예수 앞에 안전병이도 예수 앞에 나와서 나 일어 걷겠다는 거거든. 날 때부터 안전병이도 날 때부터 소경도 나 예수 앞에 나가서는 일어나 걷겠다 이거거든. 얼마나 엄청난 의지요. 중국 병자 보고도 예수께서 일어나서 내 침상 들고 걸어가라. 주님 그거야말로 진짜 내가 원하고 원하는 거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아멘. 절대로 못 일어나는 거야. 본인도 주변도 그러나 나는 나를 일어나고 싶은 거야. 나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는 거야. 나 응답 받아야 되겠는 거야. 나 치료받아야 되겠어. 나 능력 받아야 되겠어. 이게 믿음 아니야.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건 아니야. 그때 주님 응답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 이제 기도하십니다. 주여 나를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오늘도 육체의 욕심 따라 육체의 일 어둠 속에 내가 살 수밖에 없으나 성령의 인도받아서 빛의 자녀로 살게 해달라고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주여 참으로 의지하고 역사하시며 또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